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매일매일이 힘든 전쟁터처럼 느껴지고 지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한 사이이기에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가장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감 또한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일까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만큼 서운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까지 드는 순간들,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했을 겁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쌓여가면서 관계는 점점 더 삐걱거리고 대화는 단절되며 서로에 대한 이해는 더욱 멀어져만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끝없는 갈등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힘겨운 마음을 안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롭고 깊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지혜의 빛이 되며 나아가서는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들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 신비롭고 오묘한 일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틈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정해놓은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을 전생의 깊은 업과 인연의 결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관계는 과거의 인연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전생에 깊이 맺어진 인연의 실타래가 현생으로 이어져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배우자는 전생에 나와 어떤 인연을 맺었기에 이 생에서 함께 울고 웃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금의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깊고 오묘한 인연 속에서 우리는 때로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고 돌이킬 수 없는 말로 상대방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왜 우리는 이토록 잔인해지는 걸까요? 왜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할 배우자에게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나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배우자가 나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이 틀렸다고 단정짓고 배우자의 행동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부부는 한 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고결한 사람일지라도
아내가 저절로 고결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라는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이자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각자의 경험, 가치관, 성격,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배우자를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 혹은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배우자도 똑같이 느끼고 이해해 주리라 착각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해 주기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강요가 충돌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싹 트고 그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결국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를 바꾸려 애쓰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내 마음에 쏙 들게 내가 바라는 완벽한 모습으로 변하기만 하면 모든 부부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다음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몸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더 외롭다.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가까이 붙어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단절된다면 세상 그 어떤 고독과 외로움보다 더 크고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각자의 섬에 고립된 듯한 기분, 배우자가 내 옆에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함.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있었는지를 진솔하게 되돌아보세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은 없었는지, 나의 기대가 배우자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짐이 아니었는지, 나의 행동과 말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부부싸움은 칼 없는 전쟁과도 같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는 안타깝게도 진정한 승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이겼다고 자만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섰다 한들 결국 남는 것은 상대방에게 입힌 상처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응어리뿐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만 커져갈 뿐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부부 갈등은 서로가 평등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충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항상 양보해야 해? 나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인에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5가지 의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으로 들어올 때 일어나 따뜻하게 맞이하고 밖에서 돌아오면 그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도록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를 위로하며 그의 뜻을 함부로 거스르지 않고 존중하는 것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혹시 남편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귀찮다는 표정으로 일관하거나 차가운 말 한마디로 그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심코 던진 나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남편의 가슴에 깊이 박히고 있지는 않은가요?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관계의 견고한 벽을 허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배우자에게 더 쉽게 나를 세우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가장 아프고 잔인한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마치 잘 가꾼 정원과도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병든 곳을 치료하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원도 결국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시들해지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다양한 아내의 종류를 매우 섬세하게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처럼 자비롭고 헌신적인 아내, 누이처럼 다정하고 편안함을 주는 아내, 선지식처럼 지혜롭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아내, 며느리처럼 겸손하고 순종적인 아내, 종처럼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내,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수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해하려는 아내, 심지어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명을 빼앗는 아내까지. 이 다양한 비유 속에서 나는 과연 배우자에게 어떤 아내였을까요? 그리고 배우자는 나에게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아내나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떠했든 혹은 현생에서 이미 많은 갈등을 겪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며 선한 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있다면 부부관계는 충분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더욱 견고하고 행복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의 인연을 따뜻이 품으면 다음 생에서도 그대는 그 따뜻함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다면 그 온기와 사랑은 단지 현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다음 생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깊고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는 곧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가꾸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초기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나꼴라 부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 앞에서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부부로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하며 가르침을 구했을 정도로 금실이 좋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이 나꼴라 부부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아닐까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길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상대를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나의 마음 속에 어떤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의 행동과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나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은 큰 파동을 일으켜 관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과감히 버리고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할 때 비로소 부부 갈등이라는 먹구름은 서서히 걷히고 평화와 행복이라는 밝은 햇살이 여러분의 가정에 따스하게 비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